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제가 대신해서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근처에 계셔서 맡기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예배를 잘 부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그 예배를 맡기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진실과 의로운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살아오다가 오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예비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우리가 거친 파도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을 느끼게 하시며 주와 함께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거친 파도 위를 걷게 하시며 능력의 주님을 만나보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행하신 행정을 바라보며 또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주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볼 때 주님, 큰 폭파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님, 이곳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며 거친 파도가 내 안에서 평지가 되며 주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팔우리를 덮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소서. 잠잠히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설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택하신 백성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사랑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온 세상에서는 전쟁과 그만 많은 공포와 사람들이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참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대로 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도하는 그 귀한 아직까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와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또 다른 곳의 전쟁, 모든 내전 아버지 종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힘들 때마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와 아버지 내 만약에 저 상황이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정신을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 심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와 아버지 사랑을 듬뿍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 우리 늘푸른 교회 저희들 우리 인원은 작지만 점점 더 저희들 아버지 힘으로써 뭉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나아가시는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방문 중이신 우리 박선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조동상 목사님과 사모님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셔서 아버지 그 에너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도 동한 같은 그런 기쁨과 능력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분들 건강 허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신영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그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나오미 같이 그런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환 목사님께 강건함과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룻기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먼저 8절 먼저 공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제자손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금년 3월에 제가 교회 설교 한번 하러 왔고 또 목사님이 한국에 또 가시는 바람에 주일날 섬기러 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고기 먹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오늘도 고기 먹나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먹습니다. 같은 날. 진짜요? 네. 진짜 고기 갑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혹시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그날은 제가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잘 돼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 왜 안 왔냐고 그러셔서 오늘은 사모가 왔습니다. 이제 고기 먹는다고 온 건 아니고 오늘 참 설교보다 은혜가 있네요. 그때 너무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고기 먹는 것도 좋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참 교제하면서 이게 너무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모여서 또 장로님의 귀한 섬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날 이후로 목사님께 참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고기 먹는 교회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가 특별히 나오미와 롯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A, B, C, D, E, F, G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A는 Almighty God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세상과 모든 삶과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B는 birthday, 바로 태어나는 거죠. birthday,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시죠? 태어난 것에 대해 만족하시죠? 네. 우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인생이 날마다 선택하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남편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미국 올 것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D는 death, 바로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나면 곧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모두 더 예외 없이 죽음의 인생 D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D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eternal life, 영원한 E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성공과 만족과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eternal life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E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F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future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자, 그럼 다시 G가 남았죠. G는 뭐냐면 바로 God is good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good God, 좋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A, B, C, D, E, F, G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했죠? Almighty God. B는 birthday, C는 choice, D는 death, E는 eternal life, 그 다음에 F는 future, 그럼 G는 God is good. 우리 인생을 설명해 본다면 Almighty God에서 God is good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의 삶에 행복감을 주시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좋은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소구 가리소구 할렐루야 가리소구 가리소구 이소구 투미. 올마이티에서 시작한 나의 인생은 굿이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돌보신 인생의 굿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Almighty God입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영어 단어 omnipotent이라는 단어는 omni라는 모든 것이라는 omni라는 단어와 potent이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특별히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야훼이고 두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야훼와 엘로힘을 합쳐놓은 단어가 있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과 또 한계에 벗어나서 또 뛰어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이 없어서 육체의 한계와 나이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는 한 가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갈대아 우르 이방인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또 애굽의 군대가 모세를 쫓아올 때에도 그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나왔지만 그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외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미 알려줬다. 내가 누구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너도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눈앞에는 큰 홍해가 있어도 그 홍해 앞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아이콘이었던 욥도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시간에 그런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nothing이라는 것, 내가 가진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때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날마다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라고 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앞에 가로막히는 그런 걸림돌이 없을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못할 때, 한계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빈손, 빈털털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스토리들을 기록하지만 특별히 룻기는 어떤 한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록도 아니라 그저 정말 평범한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효녀의 아니 효부의 이야기로 시급하고 있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야기며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도 평범해서 빈털터리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고 역전시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보호를 받은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무능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 찾아온다고요? 우리의 무능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무능한, 철저하게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잘 보았는지, 아니면 고난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내 힘으로 이건 안 돼. 질병의 문제나 비즈니스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고 한마디를 외치죠. 주여, 주여, 주여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인생이 괴로울 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잘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고난의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보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보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룻기의 시대는 성경의 역사로 말하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성경의 수많은 시대 중에 가장 혼탁하고 혼란하고 전쟁이 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시대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시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란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또한 리더도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흉년이 왔습니다. 엎친데 겹쳤습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한 가정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또한 룻이라는 며느리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요즘 시대 같습니다. 뭐 하나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좀 뭔가 조금 좋아질 것 같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좀 신화 관련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고 또 어떤 사건이 우리 눈앞에 기다릴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날마다 불황이었다는 거예요. 호황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황의 연속이에요.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지난번에 한번 버지니아에서 오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LA에서 어떻게 삽니까? 왜요? LA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요. 여기는 기름값이 비싸서 살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싸서 나보고 버지니아로 오래요. 버지니아로. 저는 캘리포니아가 좋습니다. 그래도 참 살기 힘들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룻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았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빵집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명한 빵집들이 많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이제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베들레헴을 갔다 왔는데 베들레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서안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웨스트 뱅크, 아랍 지역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 있었던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는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명한 베들레헴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베들레헴 빵을 뜯어 먹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먹었다는 그 빵,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빵이 없어가지고 더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베들레헴은 산동네였어요. 산동네, 달동네. 뭐 평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도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는데 거의 산동네, 산에 바닥바닥바닥 집이 붙어있는 마치 그런 산길로 산복도로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도 살지 못해서 떠나야 했다면 얼마나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빈털터리 어려운 형편이었을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중남미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 이민을 가듯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의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덜컥 나오미의 남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못된 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자 3명,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갈 수도 없고 땅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 대접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유다 사회는 남자, 집안에 남자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가정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들은 버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과부가 딸랑 남아서 이제 모압의 드림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 힘든 어려움의 고난이 바로 룻기의 초반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계란 홀세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란 홀세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빵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시다가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몇 개가 부도가 났는데 저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니까 뭐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집이 뭐 잘하고 그 당시에는 알부자니까 저보고 알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계란집이니까.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저는 계란을요 그 도시락에 1층, 2층, 3층으로 계란 후라이를 넣고 갔어요. 1층은 제 짝 거고 먹다가 가운데 거는 내 거고 마지막 거는 먹기 싫으면 다른 사람 주는 소위 말하는 계란 알부자였어요. 그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층 계란 하나, 2층 계란 하나, 3층 계란 하나 후라이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오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알부자고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계란집 아들이라는 걸 애들이 몰랐던 거죠. 뭐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만 했어요. 아버지가 기사도 드리고 계란을 뭐 2돈 반, 뭐 2돈 반 트럭에 실어가지고 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엄마의 우는 소리가 나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나요. 뭐지? 이거는 분위기가 뭐지? 그러면서 아침에 어머니가 그 다음 날에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제 아버지의 가게 이름은 신일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장로님 집안에 그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침에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뭔가 수상하다, 뭔가 우리 집안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집에 있던 기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뭐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그 상황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미국에 사니까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 그랜드 캐년 홀스 밴드를 지나 저기 그 레이크 파웰 호수 앞에서 호텔을 좋은 걸 잡고 아버지와 둘이서 앉아서 석양이 뉘어질 때 아버지는 이 사건을 물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눈이 퉁퉁 부고 그런 날 이후부터 우리 집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어음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집이 어려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어요. 제가 좀 잘 살아보지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잘 살아보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경상도 사투리로 나도 한번 잘 살아볼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셨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부도 맞고 오니까 뭐 교회 장로고 집사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 돈 떼먹고 간 사람한테 휘발유통 들고 가가지고 확 너 죽자 나 죽자 하고 부로 가는 걸 어머니가 그날 말린 거예요. 그날 말린 거예요. 내가 아빠를 그날 말렸다. 당신 이 비즈니스 신일상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고 시작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다면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지 않냐고. 그렇게 둘이서 펑펑 울고 그렇게 밤을 지나고 한번 이겨보려고 살아왔다는 인생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이 뭔지를 이해가 돼요.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하는 거.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을 견뎠더니, 그렇게 살아왔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재벌도 아니고 우리 은행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가서 살아오도록 하신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오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날마다 나띵이지만 에브리띵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 오늘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나 끝까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철저하게 무능한 시간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를 오늘도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했던 이 여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놀랍게도 룻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 은혜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인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찬송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부르는 그 인내는 헤세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같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축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인물, 구속사의 인물 보아스의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존재는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가 이 보잘것없고 빈털터리 같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방연이었던 룻의 마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룻의 마음에 어머니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시작됐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시작됐습니까? 계속 은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계속.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룻기 1장 17절에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렵니다. 결단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흑인 연가 찬송가 372장에 보면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Nobody know the trouble I've seen 이라는 찬양인데요. 실제로 이 흑인 연가는 노예로, 남부 지역의 노예로 고통받고 날마다 채찍맞고 주인한테 때려가지고 폭력을 당하는 이 흑인들이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노동의 노래가 바로 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비천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안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국 가사도 참 좋아요. 참 내 마음 같아요. 근데 영어 가사가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Sometime I'm up, sometime I'm down. Oh Jesus. Sometime I am almost to the ground. Oh Jesus. Sometime은 up인데, sometime down이고요. 어떤 때는 almost to the ground. 땅바닥에 거의 내려갔는데, 그래도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같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 그 누가 나를 알아주랴, 주밖에 나를 도울 분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흑인 연가에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노예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듯 우리도 그 수많은 이민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온 줄 믿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고단함과 인생의 괴로움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의 날개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자녀들과 사업과 건강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덮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런 위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토크쇼 프로그램 중에 그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과 토크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 좀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결을 듣는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호주의 행복 전도사인 닉 부이치치 혹시 아시죠? 사지가 절단돼서 몸통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분이 나오셔서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지가 절단된 장애인이지만 어떻게 희망의 전도사, 행복의 전도사가 되었는지,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몸통밖에 안 남으니까 닭다리라고 날마다 놀렸다고. 그리고 사회자의 예를 들죠. 제 몸이 닭다리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삶의 행복이 뭐예요? 당신의 삶의 기쁨이 뭐예요? 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나의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들입니다. 사지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다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의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가진 것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늘 남을 비교하고 내 없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또한 슬퍼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에 기쁘지 아니한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너에게 필요한 게 그것뿐이니까 그것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빌어먹을 인생에 빌어야 할 분은 따로 있다. 주워먹을 인생에 주시는 분도 따로 있다. 은혜 없는 인생에 은혜만이 살 길이다. 룻은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었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 그 우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침의 시간이 되었다.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보니 사방이 은혜였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보니 사방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룻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6장 우리 결단과 봉헌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06장입니다. 고난되어 편히 쉴 곳과 풍랑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거저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시고 오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삶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사업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그 물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권사님 나오셔서 앉으시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자, 목사님 휴가 가셨는데 11월 5일 담임 목사님 휴가 돌아오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정 동안에 목사님 준비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또 즐겁고 소망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서 또 에너지 가지고 또 돌아오셔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1월 19일은 수수감사주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또 목사님 신영환 목사님 저희 두 번째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처음 뵙고요. 오늘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잘 한 주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고기 좋아하시니까 오늘 고기 꼭 같이 드시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금주 중보 기도는 우리 양준영 목사님 가정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 가시나요? 예, 다음 주에 또 한국 가실 때 함께 그를 위해서 또 좋은 시간, 알찬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 보내고요.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기도 몽송 함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능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로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